기도드리고 3일 예배.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하시고 구원된 백성들을 이 밤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시고 모자라는 우리들이지만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노라고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 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더없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원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오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리되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고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대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일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를 하셔요. 그 말씀 증거하는 이 일이 목사의 본업이지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든 자 오면 병든 자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사인해를 이루고 그러니까 예수님 쉬실 여가가 없어요. 바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가르치시다가 그 배 그대로 저 건너편으로 좀 가자. 이래서 지금 제자들을 그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얼마쯤 가다가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서 타고 가는 옛날 배 어디 큰 배입니까? 예, 배 정도로 물이 너무 들어오겠죠.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솜씨를 발휘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무시기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시에 잠잠해졌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그 입으로 탄성이 쏟아집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예수께서 이 편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저 편으로 가자 할 때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갈릴리 바다에 떠있던 배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도 여기 나와요. 첫째,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듣고 깨닫기 위함이 아니요 떡 먹기 위함이 아니냐.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참 귀한 것, 구원에 관한 도리,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해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 따름이 되어야지. 세상도 요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요거 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세상과 이 떡 먹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슨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지요. 그래서 이걸 본문대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이걸 부연 설명한 요한이 다 들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살이 세상에 대하여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또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누가라는 제자도 그때 이걸 같이 경험하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 4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누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왜 4번이나 하냐 이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 없는 말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둘도 죽을 때까지 만난 사람이 없어요. 다 뿔뿔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 제 일로가 헤어져서 그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다 순교로 죽었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는 핸드폰 없어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기록을 남기는데 우리 예수님 그때 이랬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좀 하자. 이런 언론이 없습니다. 다 제가 보고 제가 추억하고 제가 기억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역사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 증거를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지나가면 재미없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그래서 한 가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풍랑이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잠잠한 태평양 같은 세월도 내가 살았고 또 이 세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풍랑 앞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도 우리는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그 풍랑이.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시간을 맞춰서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인생길의 풍랑은 언제 어떻게 닥쳐오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평화시대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로 보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평화시대에 들어왔다 잘 산다 할 때 IMF가 터지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경제대국 10번째다, 부자다, 코로나가 덮쳐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노동광풍이라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돼가던 사업이 이게 넘어간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다. 건강했는데 이 몸에 흉악한 병이 들었다. 이게 다 뭐냐면 인생길에 당하는 풍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이 세상에는 풍랑이 있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일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사실 현실적으로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인간과 인간끼리 갈등도 있고 미움도 상존하는 것이 세상이야. 그게 언제 우리에게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우선 일단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건너는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건너가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내 고향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돌아갈 본향은 세상 고향이 아니고 하늘 본향입니다. 하늘 본향. 여러분들과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고 가기 싫어해서는 안 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져야 되지. 천국 가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잘 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행복되게 잘 사시고 천국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본향이니까요.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나를 위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건너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거 오상이라 그 말이야. 그거. 우리는 두고 떠나야 될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고 저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일 거예요. 세 번째, 이 인생길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냐? 이 광풍이 기다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는 세상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신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라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에 가실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거 한번 전에도 복창시킨 기억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는. 네? 혼자가 아니라. 야곱이 형과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산촌 집으로 가는데 요즘 말하면 어디면 길이 반드시 나 있습니까? 저쪽 방향일 거라. 그리 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온종일 달려왔으니까 피곤합니다. 돌 베고 잡니다.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약속은 다 두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세워둔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받은 계시.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정말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 살해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갈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험악한 세상길 저 건너가기까지 낙원에 들어가기까지 나로 하여금 홀로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같이 간다. 요셉이 보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정처 없이 팔려서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 형세가 형통하더라. 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실까요? 아들을 보내서 피로 구속된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번째, 그 풍랑 이는 바다 가운데 배를 몰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7명이 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에요. 물 만난 고기겠죠. 이런 풍랑이 올 때는 이런 방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런 수단으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저런 힘을 저런 기술을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이런 경험을 사용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고 저 방법을 사용하고, 그들이 모든 자기의 경험과 기술과 방법을 사용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용지물. 우리가 이거 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병이 일어났을 때는, 작은 병이 내 몸에 생길 때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지. 우리가 너무 고르반 신앙처럼 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 고르반 신앙이에요. 병이 나면 병원에 가십시오. 몸이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잡수세요. 단지 병원에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지요.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이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대로 해줘. 제자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 걸리면 약국에 가고, 또 그보다 좀 더 힘들면 병원에 가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데, 이 병이 도가 넘어버리면 의학도 소용없고 약도 소용은 무용지물이야. 요새는 뭐 웬만한 병 뭐 다 고친다고 하지만 병이에요. 의사들이 그래요. 고치는 기준선에 넘어버리면 요거는 실험용이라요.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풍랑이야 우리 힘으로 이기고, 조그마한 바람이야 우리 제주로 넘어가지만, 큰 풍랑이 일어나면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이요. 크게 일어나면,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보니까 그 노련한 선장도, 선주도, 선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밖에 없어. 지가 할 도리가 없어. 큰 풍랑 만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조용해졌어요. 큰 바람도 자버리고 물결도 가라앉고 잠잠해졌어요. 이 말씀은, 잠잠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잠하라.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새 기계가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우주에 관한 것을 내가 여기에 필히 꽂혔어요. 그걸 계속 쳐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예요. 정말 뭐 끝이 없이 넓은 우주예요. 네?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는 저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나 큰지 아십니까? 1만 배나 더 커요. 1만 3천 배인가? 하여간 내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더 커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려서 시간 죄송합니다. 이 태양 여기 보면 지구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 0.002%가 지구에 오는 거예요. 0.002%만 지구에 와도 지구가 생물체가 살고 만물이 살고 사는 거예요. 저 태양이 그렇게 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야. 이 우주 속에는 다른 은하계 속에 빛을 내는 발광체는 이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지구와 태양의 차이만 지나 더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광체가 있다 이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끝이 없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전파를 보내서 넓이를 측량하고 길이를 측량하는 때인데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전파가 달리고 달리는데 하도 머니까 힘이 없어져 전파가. 그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놈에 뭐가 있는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왜?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았다.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위기에 이 말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안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몰랐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체를 알고나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시한 분 예수를 믿어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 천지가 말로가만 제가 그러지 이 우주 끝이 없이 넓은 이 우주에
가득하게 채워진 이 수많은 별들, 이걸 다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외국 사람이라서 이름이 길어서 내가 그걸 외우지를 못해요. 어떤 천체학자가 이걸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주를 다 알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우주를 다 알고자 하기 전에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 우주 창조주란 말이에요. 잠잠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어. 빛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왔어. 그 말씀이나 지금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빛아 있으라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미쳐 날뛰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니까 말씀 그대로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 시시한 예수 아니죠. 진짜로 믿지 않으면 실컷 믿는 것 같은데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단 맞을 거에 있지.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생각하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이 물이 넘어오는 그런 경험을,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갔던 그런 배 정도가 아니고 제법 배가 커요. 근데 이 파도가 치는 곳, 저 깊은 데로 나가면 일단 좀 배가 견디기 쉬운데 섬이나 이 부딪히는 곳에 있으면 배가 더 흔들거려요. 물이 들어왔다가 부딪혀서 나가는 물하고 그 휩쓸리면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배를 타다가 어떤 데가 보면 그때는 모험심으로 생각했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 고기 잡은 배 안에 물을 가득 씌워도 그대로 배가 가라앉지는 않아요. 그게 요새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뒤집어지고 요새도 뒤집어지면 죽지만 그 물을 갖다가 퍼내는 거예요. 퍼내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치니까 막 그 옛날 조그마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물 퍼내야 됩니다. 물 계속 퍼내고 막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한 발버둥치는 노력이에요. 전부 막.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끄트머리, 고물이라고 하는 배 뒷면, 뒷부분,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했으니까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라. 예수님은 지금 그 주무시는 고물에는 그럼 물이 안 튀나? 파도가 안 덮치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무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 항해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말이에요. 네?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예수님이 지금 내 이래 된 것을 아시나 모르시나? 예수님 아마 주무시는 것 같다. 내가 이런 꼴 당하는 건 모르시는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가 마음대로 실망하거든요. 네?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번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지만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대로 지나가면 살아나간다.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주여 우리 부르짖고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괜찮아. 넘어간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요. 기도합시다. 갈릴리 바다를 노져가는 제자들과 그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을 통하여 거기에 일어났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넘어가는 길에 참 많은 은혜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이며 언제든지 인생길에 풍랑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죄가 원인이 되었으면 회개하면 고칠 수가 있으며 그 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길 다 가기까지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인간의 노력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무심타 여겨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그리워지기는 하지만 내게 임하지 아니할 때 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음성 괜찮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래 의지하며 주님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